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7장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어드린 유인물 있으신 분들은 유인물 가지시고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면에 수요 기도회용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오늘 7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주보에 나가게 되어지는 그 말씀 자료들 참고하셔서 한 주간 미리 좀 읽어보시고 답도 좀 미리 좀 달아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고 또 은혜가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와서 들으면 잘 이해도 안 되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쉬운 말씀들이지만 미리 예습하고 오는 것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니까 매 주일마다 나가는 그 자료집을 참고하셔서 한 주간 동안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읽어오셔서 함께 이 시간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노아 홍수 때에 땅에 물이 넘친 날 수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며칠 동안 물이 땅에 넘쳤다고요? 예, 150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 40일. 온 세상에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로 물로 인간과 짐승들 온 세상을 호흡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중에서도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함을 받아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온 세상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한 며칠 동안 비가 그냥 오니까 정신이 없더만요. 그런데 40일 밤낮을 쉬지 않고 비가 왔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끔찍합니다.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리니까 온 땅이 물에 다 잠기게 됐습니다. 아마 40일이 아니라 4일만 쉬지 않고 비가 그냥 계속 내린다고 하면 장성댐 터져가지고 아마 다 죽을 겁니다. 우리는 빨리 못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리니까 온 땅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는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난리가 나면 좌우지간 짐승이건 사람이건 둥둥둥둥 떠다니죠. 다 죽어갑니다. 돼지는 꽥꽥 하면서 사람은 비명을 질러가면서 살려달라고 외치죠. 온 세상에 이런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노아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을 겁니다. 아, 살았다. 우리의 가족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를 만들어서 순종했더니 우리의 가족은 살았다. 안도감이 있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짐승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을 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가 되어지는 것이죠. 쉴 새 없이 40일간 쏟아부었던 물은 150일 동안 온 세상을 잠기게 했습니다. 40일간 세상을 뒤덮는 빗방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했는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감탄까지 했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부패하고 악하여서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인간의 부패한 심각한 것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늘에서 40일 동안 쏟아 부어졌던 이 빗방울은 이 세상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150일간 하나님의 눈물이 온 세상을 덮게 된 거죠. 하나님의 눈물은 세상을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를 멈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 홍수가 멈추었는가? 8장 1절을 보십시오.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벨탑을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렸고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든지 온 세상이 150일 동안 물로 가득 차서 다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홍수를 멈추게 한 이유가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면서 동시에 남은 자들에 대한 더 큰 관심과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더 큰 관심과 더 큰 사랑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지극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재난도 멈추실 것입니다. 남아있는 우리들 때문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 때문에 멈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중요해요. 우리의 책임. 믿는 자들로서의 책임. 그래서 믿는 자들은 허투루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지극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차피 세상 사람들은 부패해서 다 멸망받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미 수많은 기회를 주었지만 기회를 다 지나쳐버렸어요. 무시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노아를 기억하셔서 홍수를 멈추신 것입니다. 150일 동안 물이 세상을 덮을 때 땅에 있던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7장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땅을 덮을 때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결국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한 대로 코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숨을 쉬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다 심판받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땅에 있는 천하의 육체를 가진 모든 걸 다 죽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7장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고, 물로 죽이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든 축복에 대한 말씀이든 위로에 대한 말씀이든 한 번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다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7장에서는 홍수를 통해서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멸망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사람들, 짐승들, 그들을 멸망시켜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심판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행위가 부패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인간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거예요. 악취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더라. 다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다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죠. 너무 다 썩어버려서, 너무 부패가 심해서. 두 번째는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인간의 포악함이 가득했다.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자란 것도 아니고 막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도 포악함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 시작한 지 이제 불과 14일 됐는데 얼마나 포악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났습니까? 연일 사람을 누가 죽였느니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지. 어제도 보세요. 사람을 죽여놓고 시신 옆에서 인질을 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이게 악함이 아니고서는 그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 시신 옆에서 딸들을 인질로 잡아놓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포악함의 극치입니다. 포악함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혈육 있는 자를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악함의 세대에 하나님의 정의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가 우스선하니까 백성들이 그냥 정신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나라가 평화롭고 조용하면 함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행위가 부패했고 포악함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창세기 그대로 잡아두시고 누가복음 17장 27절로 한번 넘어가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 누가복음 17장 27절 신약성경 125페이지.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배를 만들 동안 사람들이 물었을 겁니다. 당신 뭐 하느라고 이 큰 배를 만드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 노아가 그 상황 속에서 입 딱 다물고 그냥 배 만드는 일만 했겠습니까? 분명히 노아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너무나 죄가 가득하다. 너무나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세상을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배를 만들어서 구원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라.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분위기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뉘앙스입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을 보면 충분히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콧방귀도 끼지 않았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냥 지나쳐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수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을 하죠? 웃기고 있네. 나에게 오늘 한마디도 안 합디다.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른 거라니까요. 꼭 하나님이 누구야 어디로 가면 돈이 있다. 이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또 사람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가는 똥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다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넘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만 하고 있으면 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들을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또 하루 날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될
아주 많은 영역의 내용들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다음에 날 잡아서 한번 하루 또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하시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아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야 합니다. 창세기 7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배를 만들어서 구원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노아와 그 가족만 순종을 했고 그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믿으니까 받아들인 거죠. 안 믿으면 웃기고 있네. 개그 콘서트에 보면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칩시다고. 오랑캐가. 그렇다고 치고 넘어가면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으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믿으니까. 누가복음 17장 27절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지만 그들은 다 멸망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의 삶의 일에만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인다는데, 멸망시킨다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그 가족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소중한 것이죠. 물이 없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들에게는 물이 심판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물이 아닌 다른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이 불심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래, 잘됐다. 또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니요, 이제는 더 불로 그냥 지져버리겠다. 요즘 의정부 아파트 화재, 수원 아파트 화재, 4명이 죽고 1명이 죽고 또 지금 몇 명이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 모든 일들 불로 막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화상 입은 고통이라고 그러죠. 화상 입은 사람들 이거 드레싱 한번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꺼져 한번 이렇게 바꾸는데도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그러잖아요. 막 불로 심판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안심하고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8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어떠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랬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8장은 이제 홍수가 그친 장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죄를 자동적으로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짓습니다. 너무나 죄는 잘 범합니다. 이게 죄의 유전자를 타고 태어난 거예요. 원죄.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성향으로서 뿌리 깊은 죄악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유전되어 가지고 차선 대대로 흘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아담, 하와 그 네 가지 없는 것들 때문입니다. 아주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이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는 죽을 일도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왜냐하면 아담은 인간의 시조로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그 범죄함이 인간 대대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나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말이에요. 대표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 장본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죄악된 악한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그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마태복음 7장 23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로마서 2장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내리셨으며, 인간은 죄값으로 죽어야 될 존재에 불과합니다. 죄값을 치루어야만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인간, 죄값을 치루어야 될 인간들에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봤지? 홍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이제 더 이상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8장 21절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제사를 만족스럽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나서 노아의 믿음으로 드린 그 번제를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의 그 믿음으로 드린 예배를 보고 제사를 보고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니까 물로는 더 이상 내가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예배하는 자들 때문에 다시는 물로 인간을 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이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이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은 어차피 죽은 목숨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도 안 믿어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살면 그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노아 때문에 더 이상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9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고 영원까지 세우신 언약의 증거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인데요. 12절, 13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창세기 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죄물을 취해서 번제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드렸어요. 제사를 해드렸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을 쌓아드린 이유가, 제사를 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 온 세상이 다 멸망당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해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신앙의 행위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는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짐이 돼요. 무거운 짐이 돼서 아유 또 벌써 수요일이네. 아유 또 벌써 주일이네. 주일에도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새벽부터 해서 주일 낮, 주일 오후 예배도 많아.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생각이 들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예배입니까? 노아는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쌓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발을 딛게 된 노아 식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지 홍수를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노아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표시가 뭐였어요?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하나님과 인간과의 평화의 언약으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그냥 비가 오고 나면 와 아름답다. 그냥 아름다워. 그냥 보고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의 생각 속에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물로 다 죽였지. 그러나 그 무지개, 아름다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 무지개가 아름다운 겁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빛깔을 내고 그 무지개를 보는 사람들마다 우와 이쁘다 하는 이유가 의미를 알아야죠. 그냥 무조건 우아하는 것하고 그 의미를 알고 우아하는 것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원한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셔서 비가 오고 날 때마다 무지개를 보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결국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9장 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구약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3절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하나님은 영원을 살리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하셨고 두 번째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이사야 바로 다음 예레미야 32장 40절 1105페이지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2장 40절 (1105페이지) 예레미야 32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 말씀 보십시오. 복을 주기 위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웠다. 이 무지개 언약은 그냥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에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진 것이 그 아름다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우와, 멋있다. 왜 멋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지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우와! 왜 우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한 것이니까 우와. 폭포 밑에 가면 또 막 무지개가 생기죠. 그걸 볼 때마다 우와. 나이아가라 폭포나 이과수 폭포 딱 밑에 가서 보면 무지개가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10여 년 전에 브라질에 가서 잠깐 공부하기 위해 나갔다가 그 이과수 폭포를 잠깐 하루 코스로 들렀는데 그 폭포 밑에 가니까 얼마나 무지개들이 많이 막 일어나는지 바로 막 떨어지는 폭포 밑에서 보니까 정말 멋지더만요. 저절로 우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곳곳마다 막 폭포에 떨어지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무지개들이 막 듬성듬성 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왜 무지개가 아름다운가? 그거를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이죠. 10장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에벨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무엇이 나뉘어졌는가 그랬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창세기 10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외의 모든 인간은 다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9장 1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아니 홍수 때 다 사람이 죽었다는데 뭔 놈의 인간들이 또 이렇게 많습니까? 10장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들로서 9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아까 우리가 잠깐 지나갔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렇게 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번성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장과 9장 사이에는 많은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 창세기 다음에 바로 출애굽기 하면서 바로 오늘이 내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한 줄 넘어가는데도 100년이 넘어가기도 하고 몇십 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9장과 10장 사이에는 하나님이 9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몇 년이 지금 지난 후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요. 단지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면 그렇게 많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세상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도 못한 채 이 성경 다 거짓말이야. 아니 홍수로 다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다고 그러더니 뭔 놈의 인간들이 또 이렇게 많아.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족보가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다른 인간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중에 에벨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는 그 당시에 세상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름 속에는 시대적인 상황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의 인물, 그 이름을 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 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벨렉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나뉘다, 분리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뉘다, 분리되다. 벨렉의 시대에 언어가 혼란이 발생해서 세상이 나누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다 하나였는데 일단 이제 또 11장에 가보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언어도 하나였는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통해서 인류가 분산되어지는 사건, 그래서 언어도 분리되어지는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벨렉의 이름은 인간 언어의 분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에벨이 그 시대적인 상황을 담아가지고 이름 속에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인간의 언어와 인간들이 분열이 이루어졌다. 10장 32절에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우리가 솔직히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 읽어 나가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솔직히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족보도 잘 모르는데, 내 집안 족보도 잘 모르는데, 할아버지는 그래도 좀 어떻게 이름은 알아도 그 증조 할아버지 이름, 혹시 증조 할아버지 성함 아세요? 증조 할머니 성함 아세요? 솔직히 내 족보도 제대로 모르는데 성경의 수많은 족보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보라고 하는 거죠.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나열한 것이 성경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하고 싶으셨던 것이고 또 살아있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1번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과 9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1장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에는 바벨을 의미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는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헛소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헛소리. 바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헛소리. 그 헛소리라고 하는 바벨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인간의 헛소리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11장 4절에 보면 인간의 헛소리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헛소리는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인간의 헛소리예요.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그 꼭대기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한마디로 하나님에게까지 닿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헛소리 1입니다. 헛소리 2,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의 명성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 좀 알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날려보겠다. 야, 우리 이름 한번 깃발나게 날려보자. 멋들어지게 날려보자. 헛소리 2에 이름 내서 뭐 할 겁니까? 헛소리 3, 그렇게 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9장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서 막 복을 누리고 번지고 나가라고 하는 것인데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모으자. 우리끼리 단합하자. 하나님은 온 세상이 흩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헛소리를 짓거리는 인간이 하는 말이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단합하자. 절대 우리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 힘을 합세해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고 우리 절대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뭉치자. 이게 헛소리 3입니다. 흩어지지 않을 계획을 갖고 높은 성과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명예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명예심은 파멸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의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 명예심이 가득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조금씩 좀 먹기 시작하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사람들에게 내 이름 좀 석자 알려보고 좀 이렇게 칭찬받아보려고 하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는 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올라가고 싶은 계획을 인간들은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흩어지기를 거부한 그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제적으로 흩으십니다. 강제적으로 안 하면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 세상에 흩어져서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안 흩어지니까 강제적으로 그냥 흩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이어서 1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또 다른 족보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 계획을 보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 속에서 준비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이 하나님이 흩어져서 번성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흩어지려고. 사도행전 10장에도 가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지방으로 막 흩어져 가기를 원하셨는데 흩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집어넣습니다. 지도자들을 잡아가서 야고보를 죽게 만들고 베드로도 막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잘해먹고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막 핍박을 불어넣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요. 흩어져요. 흩어지면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도망가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져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시련과 핍박을 안 줘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가해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핍박이 오는 이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시련과 고통, 믿음의 시련이 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고통에 집어넣어서라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지게 만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참 어리석죠. 그것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는 게 더 문제예요. 너무나 안타까워. 인간의 교만의 극치는 결국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내 계획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오직 나 중심. 교만은 죄를 싹트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큰 죄입니다. 큰 죄. 인간의 교만의 극치는 결국에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너진 바벨탑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앙적인 동기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동기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다. 때로는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바벨탑 잘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시멘트 올려 그러는데 벽돌을 올려주고 물 올려 그러는데 시멘트 올려주고 있고
통하니까. 처음에는 막 잘 지어가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잘 돼가네. 번영하네. 번성하네. 그러나 결국에는 짓다가 마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겁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동기로 하는 모든 것들은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잘 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시도는 다 무너집니다. 타락한 인간의 시도는 다 무너져요. 성경 구절을 좀 적어 놓으십시오. 3개 적어 놓으십시오. 잠언 19장 21절. 잠언 19장 21절. 누가복음 12장 18절. 누가복음 12장 18절. 야고보서 4장 13절. 타락한 인간이 시도하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무너져요. 욥기 5장 12절, 시편 2절. 욥기 5장 12절, 시편 2절.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요. 이사야 2장 22절. 이사야 2장 22절.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불신앙적인 동기의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의 시도는 다 무너진다. 잠언 19장 21절, 누가복음 12장 18절, 야고보서 4장 13절.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히 무너진다. 욥기 5장 12절, 시편 2절. 네 번째는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 이사야 2장 22절.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